세상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세상이 참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간에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불의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은 일.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에 이 상인들을 다 내쫓았던 일은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큰 이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성전의 고위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또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 또는 기소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누가 주었다고 성전에서 주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말을 한 것과 백성들을 선동한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 구실을 주시지 않기 위하여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위의 문제로 그 권위를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과 성전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권위,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합당한 권위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떤 이 권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권위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성전의 뜰에서 그 상인들을 쫓아내신 그 권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범죄자들이 즉각적인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 권위를 예수님께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들은 이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지는 못하고 이 고발할 구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이 있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데도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네가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주는 권세를 주었을까요?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주라고 권세를 주었을까요? 요한도 이 산헤드린 공유에서 인정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요한의 말을 듣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이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한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그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전의 대제사장이요 고위 관리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요단강에 나가서 그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는 회개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왔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많은 백성들의 신앙 감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마지막에 죽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왕궁의 박해를 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은 선지자가 맞구나 하는 그 이야기가 다 형성이 되고 있어요. 참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헤롯에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받아 죽었을까? 그 헤롯 생일날 생일잔치에서 이게 다 이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도 결국 선지자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돌에 맞아서 큰 어려움을 당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자기들의 권세만은 꼭 지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사유를 피하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고발돼가지고 예수님이 큰 어려움, 정말 예수님의 이 죄라고 하는 걸로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고발될 사유를 피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신성모독죄나 반란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될 함정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복음을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뱀은 원래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은 대적자들을 상징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자들 정도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지 그 대적하는 뱀들처럼 지혜롭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들보다 지혜롭지 않는다면 의로운 일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이 모델로서 보여주신 일이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보여주신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처음부터 보여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그의 가르침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본 이 권위, 그 모습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물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쭉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서기관들과 함께 토론하셨는데 그 토론의 모습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이 유대교 랍비들의 지식을 거의 통달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지혜로운 특별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30살이 되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위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또 다른 권위는 죄를 사하는 권위였습니다. 우리가 또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몇 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내려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서 상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또 순종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는 권위 또 이 권세 하니까 좀 왜 그럴까 하는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원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데서는 권세, 어떤 데서는 권위, 어떤 데서는 권능, 또 어디서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세, 권능, 권한, 권위 다 같은 말입니다. 통치력, 힘, 명령권을 뜻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다양한 우리말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영도 쫓아내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병자들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자기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가지지 않았으면 주시지 못하는데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 또 10장 19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이 권능도 권세, 권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권위를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권능,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예수님이 쭉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그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고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참 이게 맞아?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렇게 이해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것이 맞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늘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질문하던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의 관리들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잘못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도 그 성전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들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권위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다가 나중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세를 활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수시로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제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서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웠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내 능력으로 당신께 굴복하지 못할 테니까 나를 좀 제발 꺾어주십시오. 나를 좀 제발 굴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날 좀 굴복시켜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다 불이 딱 내려가지고, 요한이 나중에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 치게 할까요? 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예수님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과 고난을 절제하셨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절제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힘만을 활용하십니다. 이것은 힘이 좀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힘이 좀 있다고 과시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 폭력 집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타락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를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나쁘게 활용하지 아니하셨는데 사실은 이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막 활용하시지 않은 것은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면서도 안 활용했는데 나는 어차피 권세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럴 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사실은 없지만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권위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바르게 하고 살리고 또 성전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활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뿔이 잔뜩 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성전의 관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노니 너희가 대답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들이 그 권위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하시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비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다운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기 위하여 힘쓰고 또 그 권위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다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